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현실 참여는 대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무책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서 보수주의는 세상 없는 복음을 선포했으며 자유주의는 복음 없는 세상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은 복음과 세상, 교회와 정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는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참 세상은 교회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또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세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교회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의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다 하더라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맛이 좋으신 분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 없는 세상은 암흑이요 또한 세상 없는 교회도 무의미한 것인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 옵니다. 암흑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이침을 받았으며 내란을 많이 겪었었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지금부터 꼭 11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원도르 선교사와 아펜젤 선교사가 이 제물봉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문명, 신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세계는 분명히 교회가 가져온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이런 문명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물질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생각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리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추악하고 썩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바른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소금은 희생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자신을 녹여서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희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으로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언제 맛을 냅니까? 자기가 녹아야 합니다. 소금은 형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녹아서 희생해서 형체가 없어질 때 짜게 할 수 있고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 말씀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이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인정받고 영향력을 주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불신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직접 이 나라를 정치하는 데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분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들은 당연히 성도인과 동시에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치란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을 내듯이 소금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그 사회가 또 국가가 대소안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을 결정지어 나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번영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분명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이 정대되고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서 빛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부도덕과 악한 요소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빛을 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으로 갑니다. 세상 죄악을 지는 사람은요, 낮보다 밤을 더 즐깁니다. 밤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밤에는요, 죄악이 만연합니다. 밤에는 죄를 저로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밤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밤의 세상으로 빠져가려고 합니다.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이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가서 그들에게 빛 대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므로 빛은 세상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부하실 때 공의가 있어야 하며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먼저 교회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바다 위를 비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반딧불 몇 개만 있어도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초롱불만 있어도 얼마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양 같은 빛은 못 가지고 있더라도 달 같은 빛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빛을 다시 비춰주는 사람 됩니다.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발하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는 없으나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그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빛을 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태양처럼 달빛처럼 우리 몸에서 광채나 빛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실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이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르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행함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서로가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르는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바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르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르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또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바르세요, 하나님 영광 바르세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영광 바르세요 하면서 자기 행실로 나타나는 게 없다면, 자기가 사는 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더럽게 살면서, 욕되게 살면서, 부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르세요, 영광을 바르세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진실로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착한 행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구제하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도와주며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착한 행실이 곧 그대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바르세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담을 따라 성령 열매를 맺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예인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동시에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될 때 사회적 인간관계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졌을 때 또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너와 나 형제 간의 관계도 바르게 인간관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구원을 얻으면 가정도 구원을 얻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얻으면 사회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 1장 8절에서 우리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진정한 신앙인이 이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고 실제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내 손에만 들려있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성경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죄인에게 들려질 때 복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들려질 때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들려질 때 복음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들려질 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만 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요 또 성도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실제로 가는 것을 긁어줄 수 없을 때 사회는 교회를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 잘못된 이단 사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야단 법석을 합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걸 채워줘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형태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치는 세상 요소를 물리쳐야 합니다. 모르는 배금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과학 만능주의와 우상들을 물리치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난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난 애국자입니다. 난 애국자입니다. 말들은 참 잘해요. 우리가 말로만 애국한다, 말로만 나라를 사랑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실제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불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불실공사하는 사람들은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을 아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나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성도라고 해서 신자들만 사랑하고 불신자를 무시하는 것, 이거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불신자라도요, 물론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서 전도해주고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교회가 소금의 직분과 또 빛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민의 정치적 자주권 행사보다 이제 경제 이익 집단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마치 경제적 주식회사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구조가 물질주의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가 강조됩니다. 약이 중요합니다. 올림픽이 강조됩니다. 돈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경제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잔태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단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는 비도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감시할 책임도 교회에게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을 때 위에서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고 분명히 경고해 줘야 할 책임도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여 직접 정치할 수는 없으나 성도가 되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국민의 자격으로, 시민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해서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가 가지는 달란트를 나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헌신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정의로운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또한 교인들을 올바르게 훈련시켜서 정치나 다른 국가 업무에 참여하여 공의를 이루게 하고 힘을 가진 자에게 권고하고 설득하여 그 힘을 정의롭게 쓰도록 우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 지역을 위해서 충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교회에서 장로님, 지사님, 성도님들이 구청장으로, 시의원으로, 구의원으로 많이 출마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 당선되게 기도한 것처럼 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끝났다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일할 일터에 가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과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정말로 희생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나라 사랑하고 있는가?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실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우리가 감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격려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채찍질해서 바르게 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없는 교회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교회 없는 세상이 바른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가서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 가서 소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을 외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번영한 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다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잘 믿어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신앙생활 잘해보라.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 이웃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 사는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회를 밝히며 소금이 되어 세상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교회와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교회 사명, 교회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버지 세상 없는 곳에 교회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에 갇혀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책임감도 사명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